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배워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저희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듣는 자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의 조명을 비춰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빛 대신 말씀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처서입니다.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그렇게 무섭던 여름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처서가 지났다고 바로 시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고 그리고 햇볕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에 밖에 나가보면 바람이 조금씩 불고 해가 지는 시간도 조금 빨라지며 밤 공기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아, 계절이 움직이고 있구나. 눈앞에는 아직 여름이 남아있지만 가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걱정 문제 그리고 관계의 상처가 있습니다. 몸은 점점 세월이 가며 약해지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있으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의 몸은 지금 땅에 매여 있지만 그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발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만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주인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본을 따라가십시오. 둘째는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셋째는 하늘의 시민답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자,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은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17절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나는 완벽하니까 나처럼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방향을 본받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순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 그 바울을 성도들이 본받습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바울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나만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눈여겨보라 라는 말이 등장하죠. 언어로 보니까 스코페오라고 합니다. 스코페오의 뜻은 주의 깊게 바라보다, 그리고 관찰하다, 자세히 살피다는 뜻입니다. 그냥 슬쩍 넘겨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본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신앙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지.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하듯 신앙도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섬김을 배우며 한 영혼 품은 사람을 바라보며 한 영혼에 대한 섬김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자녀가 내 신앙생활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만큼 자녀도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만큼 자녀도 예배를 드릴 것이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그 자녀도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은 사람, 그 영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내가 완벽해야 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졌을 때 다시 예수님을 붙드는 모습, 그리고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모습, 힘들 때 하나님을 그래도 믿자라는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를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둘째, 나의 믿음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의 기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잘 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길의 끝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바울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바울이 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18절,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죠. 십자가의 원수들을 이야기하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워서갑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던 도시였지만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이것이 복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손가락질 하기보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울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원수들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만 보지 말고 마지막을 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길은 지금은 편하고 어떤 선택은 당장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길의 마지막이 어디인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젊은이들의 그 마지막이 어디인가? 돈을 따라 자기 삶을 다 내어주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지막 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향한 문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힘든 육체를 끌고 그곳을 향하여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셨지요. 넓다고 좋은 길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간다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 끝이 어딘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는 단순히 음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기분, 내 만족, 내 욕심, 내 성공, 내 편안함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욕심이 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지. 셋째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는 얼마나 벌어? 너는 얼마나 성공했어?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얼마나 정직했느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넷째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은 직장도 사업도 자녀 교육도 건강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지. 돈밖에 없고 걱정밖에 없고 건강밖에 없고 자녀 성공밖에 없고 내 노와 편안함을 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서서가 다가오면서 생각해 봅니다. 서서 또한 지나가겠지요. 그렇게 뜨겁던 여름도 지나갑니다.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찬바람이 불며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20대를 넘어 30대를 지나고 40대, 50대가 지나 60대, 70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노후 준비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자녀도 잘 돌보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찾아오고 있던 것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람입니까? 염려입니까?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땅의 것을 사용하되 땅의 것을 사용하며 살 때 땅의 것을 붙잡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까지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멸망이 나오고 십자가의 원수가 나오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절을 시작하는 한 단어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본문을 시작하는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 시민답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시민답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우리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심은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20절에 말하죠. 이 말씀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시민권 폴라튜마라고 합니다. 폴리튜마는 시민권, 공동체, 국가에 대한 소속을 뜻합니다. 바울의 말을 쉽게 풀어보면 여러분이 진짜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바뀐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옮겨간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로, 사망과 권세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시민권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신분이라는 것이죠. 하늘 시민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 시민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가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 시민은 왕이신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세상이 높아지라고 말할 때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바수를 닦아주셨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증오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기다리노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어로 봤더니 아페테코마이라고 합니다. 아페테코마이, 간절히 기다리라, 기대하며 기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라, 기대하며 기다리라. 성도는 단순히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키십시오 라고 21절에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요. 젊었을 때는 이 예쁨이 영원할 것 같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 병원을 갈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변하게 하다. 형태를 변화시키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바꾸십니까? 예수님께서 바꾸시다는 거지요.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따라 우리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1절 마지막 절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프다고 소망까지는 잃지는 마십시오. 늙는다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이 흔들린다고 믿음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 본향이 있고 기다리는 왕이 있으며 부활의 약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믿음의 본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둘째,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땅에서 충성되게 살되 영원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하늘의 시민답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까지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부활의 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도 어디를 가든 마음속으로 이 세 문장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절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화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답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것처럼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묶인 자가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세상 것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세상 것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오늘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답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간구하며 하늘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기도의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셔서 회개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을 입술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밝히시는 귀하신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